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자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6,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통적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나중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이 0.1%라도 다르게 된다면 믿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로마서 말씀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영적인 DNA를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놀라운 믿음을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거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믿을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해서 믿지 않죠. 우리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을 가본 지옥이나 천국 가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바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눈과 손에 뭔가 보이고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준다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라고 불러준대요. 우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체험된 믿음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확률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성경에서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거기서 나왔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서 바란에서 머물렀는데 바란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죠. 불러냈어요. 거기 있지 말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불러내서 가족들과 함께 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죠. 여러분 다 기억하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그거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제 받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또 칭함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오늘 17장, 1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신기하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대요.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약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 버려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불신앙밖에 안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는 가뭄이 가나안 땅에 있었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세상인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요.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살 궁리를 하죠.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그러다가 애굽 왕한테 망신을 당하죠. 망신을 당했는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창피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죠. 돌아와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까지 가족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엎드려서 웃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 농담하시지 마세요. 농담하십니까? 지금 제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를 볼 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가 믿음이 있어도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스스로 어떤 은혜도 믿음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신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한 용기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때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또 부족하게 넘어질 때가 우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도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것이 결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의롭고 또 자격이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불신의 웃음을 지었을 때 내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상속자를 줄 거야 라고 할 때 어처구니가 없어서 엎드린 상태에서 그 말씀을 비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조상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해서 아브라함을 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어요. 그리고 사라는 18장에 보면 또다시 말씀하실 때 천막 뒤에서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17장과 18장에 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왜 의심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마엘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100% 믿고 의지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는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100%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 이제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려요.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는다고는 하는데 속으로는 믿지 않는 거죠. 안 믿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때가 더 많죠. 우리 인간은 원래 그래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어요. 예. 내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아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우리도. 18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 버리죠. 그렇게 좋았던 믿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믿고 있어요? 예, 자기 상속자로 삼을 이스마엘을 더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이스마엘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스마엘이 없을 때는 믿음의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때요? 그때는 육신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난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자기가 계획해서 낳은 아들이죠. 자기가 만들어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누구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누구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바로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사라가 나이 들어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설득해서 자기의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설득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사라의 얘기에 귀가 솔깃했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당연히 솔깃하죠. 자기를 보나 사라를 볼 때 그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었어요. 너무나 설득력 있는 말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상속자를 낳아 대를 이을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이가 젊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내가 대를 이어야겠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벌써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됐을 때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후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의도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이미 후계자로 삼은 거죠. 여러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의 의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것.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약속으로 이루어진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낳은 후 그가 하나님을 불신앙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행위에 의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었던 거죠. 약속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하고 노력해서 자기 행위로 만들어진 의였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언제 약해질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50%는 믿고 50%는 안 믿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적 성공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필요한 것을 얻으면 그때 믿음이 약해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등학교 3, 고3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찾습니다. 그때 되면 고3 수험생 시간이 없는데도 기도회 때 나와요. 기도하자 그러면 그때 나와요. 그리고 새벽기도 엄청 잘 나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안 나오다가 고3 되면은 이상하게 예배도 잘 나오고요. 기도회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막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진짜 잘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학에 딱 원하는 대학 들어가잖아요. 안 나와요. 언제 그랬냐듯이. 아니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너무 대학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또 있죠. 대학교 이제 4학년 되면 취업할 때 되면 갑자기 또 취업할 때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예배 엄청 잘 나와요. 막 금요기도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갑자기 안 나오던 애가 나와요. 막 청년들이. 왜 그래요? 좋은 회사 취업해야 되니까. 왜? 자기 원하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가게 해달라고. 또 있죠. 청년들 결혼할 때 되면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 주세요. 간절하게 매달려요. 막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진짜 결혼하려고 막. 근데 막상 결혼하잖아요. 결혼했어요. 이제 안 나와요 또. 아니 자기 원하는 배우자 다 얻고 나서 가정을 꾸렸으면 열심히 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슬슬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해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또 있어요. 언제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막 회사가 어려워지고 막 장사가 안 되고 하면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막 새벽기도에 나오기 시작해요. 나와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 보여요. 어느 날부터. 왜 그래요? 그냥 장사가 잘 되거든요. 이제 또 회사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안 나와요 또. 그게 뭡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필요한 게 채워지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 나와요.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질병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또 건강해지면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 찾지 않아요. 믿음이 또 싹 사라져 버려요.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애탑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주시죠. 생명을 얻어서도 아이를 키워요. 그리고 또 언제 그랬는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키우지 않고요. 자기 자녀라고 자기 맘대로 합니다. 또.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처음부터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은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기복신앙. 필요할 때만, 그때 힘들 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받은 은사가 많을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은사가 복음을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받은 은사가. 그래서 은사주의는 믿음이 없어요. 은사주의는. 여러분 은사주의는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가지 않아요.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은사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아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은사는 도리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은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 받은 은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에게 독특한 은사가 있거나 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가 자기의 은사보다 못하면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남보다 특별하게 물질을 버는 재능이나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은사 이런 것들을
이 탁월하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네. 성경에 이스마엘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거든요.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으로, 내 육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만든 것을 말해요. 육신의 자녀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또 삶의 복의 문제에 있어서나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의 행위는 다 이스마엘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도와줄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마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이 정도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주의나 어떤 뭐 행위를 강조하는 거, 은사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예.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얻은 은사인데,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받은 복인데, 내가 얼마나 기도해서 능력 받고 병 고침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해요. 예.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신앙은 언제든지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항상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요.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은사든 재능이든 어떤 지식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이스마엘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 한다고요? 자랑해요. 네, 그리고 교만해요. 네. 그래서 모든 기도 응답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믿음이 더 약해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질병 때문에 내가 아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데 육신의 질병이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기도응답이 좋은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시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도록 하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육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성공이 때로는 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로또에 안 맞아야 되는데 로또에 맞아버렸어요.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그러니까 로또에 맞아서 벼락부자가 되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예, 믿음이 약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 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로또를 안 맞는 게 그게 더 나았죠. 더 복이었죠. 좋은 대학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 버렸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그것이 복일까요? 네, 결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좋은 회사에 취직이 안 되어야 되는데 취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거 복일까요?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성공 때문에 믿음을 버리게 되었다면 그건 우리 결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나 또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구원의 복이나 삶의 복이든 무언가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모두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언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의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크고 작은 이스마엘이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마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얼마든지 다 이스마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진 뭐 지식, 뭐 경험, 돈도 있을까요? 네, 뭐 그렇죠.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다, 여러분 그거는 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이스마엘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을 다 우리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네.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다 나의 이스마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이스마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이제 육신적인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돼요. 이스마엘은 인간의 행위를 의미하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예요. 그래서 약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게 돼요. 네. 만약 어떤 사람이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순간 그것은 그래서 바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죠.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그 은사가 이스마엘이 되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오히려 복음을 가리운다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할 때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하죠. 행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또 은사주의자들, 언약이나 믿음을 거부해요. 행위가 있을 때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외에 인간의 어떤 것을 구원인 것처럼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것이 행위예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 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이 흔들릴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위를 근거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를 믿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이성이나 내 이론, 또 어떤 철학이나 합리적인 것들을 믿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감정으로 느끼는 것만큼 믿음을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내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을 믿어요? 타력 구원을 믿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거지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7,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거죠. 이스마엘. 우리가 예수님 외에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결국에는 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 얻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능력,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없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충만했어요. 오히려 없을 때 믿음이 더 좋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감이 충만하여 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의인 거예요. 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어서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을 내가 아무리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유를 이렇게 했어요. 어떤 아브라함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행위를 의지할 때, 또 자기를 의지할 때, 아브라함의 불신할 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런데 언제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비로소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또 구원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해 주신 거, 이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스마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 같이 우리도 인간의 행위를 쫓아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육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도, 또 육적으로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는 것도, 또 남다른 은사들이 있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위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